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울, 다윗, 압살롬 이렇게 세 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세 왕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약 붙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세 왕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왕,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끝내 회개의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름으로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길겠지만 한 명씩 이 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오늘 본문 24장 4절까지는요 여호야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므로 갑작스럽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시야가 너무 좋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그나마 가장 똑똑하다고 알려진 넷째 아들인 여호야하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요, 여호야하스가 백성들의 기대에 그만큼 부응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3달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지금 남쪽에는 애굽이, 북쪽에는 바벨론이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사이에 유다를 놔두고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게 넷째 아들이었으니까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좀 복잡한데요. 그러다 보니 여호야김은요,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바벨론 따라가야 됩니까? 애굽 따라가야 됩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나라 애굽 왕 느고가 요구하는 걸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이 매긴 벌금, 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벌금을 매기는데, 은 100과 금 1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막 옥졸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제위 3년에 바벨론의 왕, 북쪽에 있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니엘 같은 왕족과 귀족들을 싹 잡아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BC 602년, 즉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 때문에 약간 느슨해졌을 때, 그때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애굽 쪽에 붙습니다. 즉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 쪽에 이제 돌아선 거죠. 그러자 바벨론이요, 자기들이 이제 갈대아 부대, 그리고 아랍, 모압, 암몬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요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유다가 이렇게 심히 괴롭힘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요 3절 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데, 근데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가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과 용서가 끝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걸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용서하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방종하고 자유롭게 너무 마음대로 살면 어느 순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매를 들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방종을 통해서 최악으로 가기는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를 이 기간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 딱 되는 순간 모든 자비하심과 용납하심을 거두시고 그 오만방자함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 므낫세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서하심 간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얼른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 여호야김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이 애굽 강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다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무조건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세력에 떠밀려서 억지로 이제 바벨론을 섬기게 됐고 이후에 애굽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배반하죠. 3년 만에. 근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애굽이 다시 일어나는 걸 절대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고생만 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11년 만에 죽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호야김은 애굽의 원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실상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발짝도 못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나라 국경에서 한 발짝도 못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호야김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애굽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남유다의 왕들이 다 잘된 이유는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를 의지할 때였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 전부 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고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이거더라라는 겁니다. 모두 다 그의 기대가 허망한 거품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했으면 됐는 걸 끝까지 애굽왕 찾다 애굽왕은 정작 한 발짝도 못 나오고 그렇게 끝이 나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죄송합니다. 8절에서 17절 말씀은 두 번째 왕 여호야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18살에 유다의 왕이 됐는데요. 고작 석 달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이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당시가 BC 597년인데요. 이때 이제 2차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딱 쳐들어오니까 여호야긴이 쓴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작전이. 한번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 자기까지 다 성문을 열어놓고 나가가지고 항복하는 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호야긴은요 자기 어머니 앞세우고 또 자기가 나가고 신하들 앞세우고 나가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바벨론 왕이 불쌍히 여겨주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이 여기까지 왔는데 관용을 베풀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여호야긴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나왔던 사람들 있죠. 신하들 그리고 싸울 만한 용사 그러니까 남자 1만 명과 모든 쓸만한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또 성전과 궁전에 있는 보물들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성도님들, 여호야긴이 큰 환난을 당하는 이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에서 보듯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악을 행했다. 그러면 여호야긴이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바벨론 왕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죠.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전형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마저 앞세워서 항복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더 쉽게 멸망당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살 길입니다. 엉뚱한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빠져나오려 해봤자 하던 일들 다 무의로 끝나고 오히려 더 어렵게 되더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8절 이하에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이 이제 여호야긴을 딱 데려가 버렸잖아요.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왕입니다. 그래서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1년간 통치하고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19절 말씀해 보면 또한 역시 그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세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은 한결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행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의 기간은 깁니다. 긴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용서의 기간 안에, 용납하시는 기간 안에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비와 용서하심을 거두시고 우리의 오만방자함에 회초리를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죄에 대해서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살 길이 뭡니까? 회개하는 게 살 길입니다. 엉뚱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나오려 해봤자 하던 일들 다 무의로 끝나고 오히려 일은 더 복잡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의 복을 받고 소망이 성취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